아멘. 아멘. 예, 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장입니다. 6장. 요한복음 죄송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아멘. 아멘.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한 길밖에 없는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yes.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기독교가 강요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 오직 하나입니다. 한 하나님, 한 진리, 한 구원자, 한 길, 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어디냐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한 분인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한 하나님이 세 인격체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한 하나님이 세 인격체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인격체로 존재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신약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의 말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아멘. 이 세상 가운데에 전 우주 가운데 계시는 분은 한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배타적인 거예요. 어떠한 종교들처럼, 다른 종교들처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원하면 믿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우리 기독교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이걸 싫어할까요? 왜 이것을 싫어하냐면 지금은 포스터 모더니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죠. 상대주의. 상대적인 겁니다. 이 상대적인 것이 뭐냐면 절대적인 것이 없다라는 말이죠. 절대적인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주의가 만연하다 보니까 어느 종교에도 구원은 다 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인 거죠. 어느 종교에든지 구원은 다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부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70년이 지났죠. 한 세대를 30년을 봅니다. 그럼 두 세대가 지나고 지금 3세대로 접어들었죠. 그러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르익을 대로 익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어느 인종을 다 떠나서 모든 교육이 다 포스트 모더니즘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하나님, 한 진리, 한 구원자, 한 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그건 올바르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흔히 유행하고 있는, 요즘 두각되어지고 있는 말이 PC주의라는 거죠. PC주의. Political Correctness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차별을 반대한다라는 뜻입니다. 차별을 반대한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한 하나님, 한
성자 한 길 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면 그건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는 발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하면 그러면 다른 종교가 뭐가 되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너희들의 발언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이제 그런 이인 것이 차별금지법인 거죠.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게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차별금지법을 넘어서 이제 사상에도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공무원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그 공무원 시험을 면접을 보는데 저는 김일성주의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건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상은 누구나 자유롭게 가질 수 있는 건데 왜 내가 김일성주의자라는 것을 말을 한다고 공무원에서 탈락을 시켜야 되냐. 이거는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넘어서 사상을 넘어서 이제 종교에까지 이제 이것이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건 올바르지 않는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게 다 뭐냐면 자유를 박탈하는 거예요. 자유를 박탈하는 겁니다. 미국도 여러분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못하게 했습니다. 차별한다고.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다시 그걸 부활을 시켰죠. 근데 다시 바이든이 되면서 또 이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만 종교냐? 왜 다른 종교 되는데 꼭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야 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제 시대가 점점점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사실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시대가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는 시대가 오게 되어집니다. 엄청난 시련들이 이제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과연 믿음을 지키고 과연 하나님을 한 하나님이라 믿고 나아갈 자들이 몇 명이나 될 것인가 라는 거죠. 그러니 소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소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포기하는 자들이 속출하게 이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살 만큼은 많이 살았어요. 저도 사실 저는 인생에 사실 미련 같은 건 없어요. 근데 다만 제가 걱정하는 건 아이들입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그 세상은 정말 얼마나 더 험악하고 어려울까. 믿음을 지키며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시대에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사실 심히 걱정이 되어지기는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는 세력이 있는데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로마 가톨릭을 바벨론이라고 하면서 이제 멸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요 무천년설을 주장한다고 했습니다. 천년왕국은 없다. 천년왕국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직접 천년 동안 다스리는 일은 없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에 와서는 교회로 대체가 되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도록 예수님이 교황에게 권한을 주셨다. 그래서 지금 교황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이 천년왕국이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여러분들 인터넷 치보면 다 나올 거예요. 어떤 자인지. 이 교황은 진화론자입니다. 진화론자. 아메바에가 진화하여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믿는 자예요. 그리고 이 우주가 생겨난 것, 지구가 생겨나는 거는 빅뱅의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어떤 한 조그마한 돌덩이 같은 것들이 빵 터져서 지구가 생겼고 우주가 생겨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죽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소멸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냥 소멸이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숭배를 하고 있죠. 마리아 숭배. 예수님은 너무너무 무서운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는 우리가 직접 갈 수는 없다. 그러나 마리아는 너무나 자애로운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마리아에게 가서 우리의 모든 이 간구를 하면 마리아가 그것을 듣고 엄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가서 이제 말을 해준다, 이런 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 가톨릭은 무엇을 주장하냐면 동성애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그들을 뭐 성직자로도 세우고 결혼식도 하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기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중동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저희 교구 권사님의 집안에 장례가 났어요. 그 권사님이 동생 가족이 이제 그 누구지? 동생 남편을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제부인가? 네, 제부. 돌아가셨는데 종교가 천주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배는 드려도 된다고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임원들하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분명히 제가 천주교라고 듣고 갔거든요. 그런데 제사상이 다 차려져 있는 거예요. 제사상이. 저는 사실 그때까지 천주교하고 기독교가 큰 차이는 그렇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고 예수님도 믿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 장례식장 가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향도 피워져 있고 제사상이 다 차려져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천주교가 뭐지, 도대체 종교가 뭐지 하고 그때 제가 아마 눈을 뜨게 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천주교는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그러니까 혼합주의인 거죠. 혼합주의.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믿는 집단이 기독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리고 오직 구원은 예수님에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다른 종교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진리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한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히브리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중보자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중보자라고 분명히 되어져 있습니다. 마리아는 중보자가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동성애예요. 인간이 악이 찰때까지 찬 그 모양이 동성애예요. 그 모양이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극도로 대적할 때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분명히 내가 다시 올 때 롯의 시대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롯의 시대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독교와 천주교는 완전히 다른 종교입니다. 절대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한 구주로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냥 믿습니다라고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동반이 되어져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거듭난 사람에게는 거듭난 삶의 열매가 있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수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인간의 본성,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획기적으로 확 180도로 변하지는 않지만 점점 우리는 변화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성화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지가 40년이 되었는데 30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40년 전에 30년 전에 하던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다.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정말 내 안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정말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에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5장, 6장, 7장이 뭡니까? 산상수훈을 하셨습니다. 그 산상수훈은 말하자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나라의 법이에요. 법. 우리도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안에서 주어진 법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잖아요. 독단적으로 우리가 생활하지 않습니다. 도덕과 규범을 지키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우리는 그런 이 의무를 다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산상수훈에 말씀해 놓으셨어요. 요약해 놓으셨어요. 5장, 6장, 7장.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나라 헌법인 거예요. 헌법. 이게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기초 중에서도 예수님께 딱 결론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7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3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리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그 집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이에요. 어떤 우리가 말을 하면 서론, 본론, 결론이 있잖아요. 결론이에요. 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여기가 본문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국이 우리에 가까이 오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결론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우리 읽었던 27절까지 두 길이 있대요. 두 길이. 그 다음에 두 나무가 있대요. 두 나무가. 그러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두 길이 있는데 문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넓고 큰 문이고 하나는 좁고 협착한 문이래요. 협착한 문. 넓고 큰 문은 어떤 의미를 가지면 대다수의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 한 부류는 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넓고 이 큰 문은 그 다음에 이 좁고 협착한 문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협곡을 생각하면 돼요. 협곡. 정말 이 협곡을 찾는 자들은 작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직 진리만을 추구하는 사람. 진리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여러분 다 죄성이 있잖아요. 죄성이. 우리의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 자기를 판단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판단받는 걸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3장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구원을 물어보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많은 사람이 구하여도 못 들어간다.
너희들은 들어가기를 힘을 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 다 자기 방식대로 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판단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의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 절대 진리 안에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간섭이 받기 싫은 거예요. 나도 내 주장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의지가 있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왜 자꾸 성경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왜 진리 속에 있으라고 하냐. 그러니까 간섭받기 싫으니까 자꾸 넓은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큰 문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좁은 문, 그 협착한 문으로 들어갈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8장 3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구원받아서 회심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아이 같이 되어. 어린아이가 어때요? 사실 뭐 요즘 어린아이들은 너무 영악하고 옛날 어린아이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애들이 좀 순진하잖아요. 순진하고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다 그러면 그냥 그걸 믿지 막 머리를 굴려서 생각하고 막 자기 합리화를 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항상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맞습니다. 나는 틀립니다. 라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늘 옳으십니다가 있어야 돼요. 나는 늘 틀립니다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단순한 거예요. 나는 늘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옳으신 말씀을 하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나는 틀리니까. 이게 여러분 단순한 거죠. 단순한 거. 바울이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우리 로마서 3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니라. 사람은 다 거짓돼요. 사실 사람은 다, 사도 바울도 자기도 거짓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거짓되다. 그런데 참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늘 옳으시다라는 게 있어야 된다. 나는 늘 틀립니다. 하나님은 늘 옳으십니다 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사실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참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진리가 무엇인지를 탐구해야 됩니다. 설교는 여러분 그냥 방향을 제시하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그냥 진리라고 방향을 제시하는 거지 이게 다가 아니에요. 설교는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스스로 진리를 탐구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다시 7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그 다음에 이제 두 나무가 있어요.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 그러니까 이게 원어에 보면 변질된 나무, 부패한 나무 이렇게도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나무는 어때요, 여러분? 나무를 생각하면 나무가 어떻게 자라죠? 양분을 먹고 자라요. 양분을 먹고 자랍니다. 양분을 먹고 자란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랍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변질된 나무였어요. 부패한 나무였어요. 썩은 나무였어요. 근데 자꾸 좋은 하나님의 양분을 먹다 보니까 공급받다 보니까 좋은 나무로 우리가 바뀌어진 거예요. 아멘? 좋은 나무로 우리가 바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들을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라는 게 사실 하루아침에 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하루아침에 자라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그 자라나는 동안에는 계속 끊임없는 양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냐면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늘 시험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 자신이 정말 믿음에 있는가 시험해야 된다. 정말 저는 진짜 이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늘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목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목사가 이렇게 살면 그러니까 늘 저한테 제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이런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스스로를 그렇게 저는 이렇게 이 점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을 자꾸 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나쁜 나무, 변질된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위선이에요. 위선. 그러니까 이 위장술과 변장술의 대가입니다, 여러분. 부패한 나무, 변질된 나무들은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부류가 있는데 그 부류가 뭐냐면 위선자들이에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그러니까 이 나쁜 변질된 나무들은 이 위선자를 말하는 거예요. 위선자. 그러니까 우리 누가복음 6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이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받기를 원하기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가 진리를 추구해 나가고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러 나가는 그런 이 인생의 길에, 신앙의 길에 칭찬만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만 받을 수 없다라는 이 말이 우리가 어떤 나쁜 행동을 해서 남에게 악영향을 끼쳐서 그런 이 우리를 욕하는 그건 안 되죠. 그런 욕을 먹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진리를 구하고 정말 오직 한 하나님, 오직 한 구원자, 한 길, 한 생명으로 나가는 그 길에 야 너희들 너무 그렇게 좀 하지 마라. 너무 배타적으로 그러지 마라. 그건 너무 독단적이다. 이런 우리가 욕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좋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뭐 사람들 마음 안 상하게 하려고 그냥 좋은 말로 좋은 말. 이거는 칭찬은 오히려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그렇게 사수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인 거예요. 우리가 감히 진리를 변질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다시 7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7장으로 또 넘어오면 이제는 두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가 21절부터 보면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종교인들인 거예요. 종교인. 주여 주여 부른다라는 거는 분명 믿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인 거예요. 종교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 그대로를 믿는 자들이에요. 말씀 그대로를 믿는 자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신.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전에는 내가 너희를 알았는데 지금은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할 거야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나는 너희들을 몰랐다라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알다가 모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너희들을 한 번도 안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좁은 문, 넓은 문,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주여 주여 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갈려지는 걸까요? 결국은 7장 24절부터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기초가 우리의 기초가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서
좋은 나무가 되어줄 수 있고 좁은 문으로 가기를 힘쓸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초가 어디 있냐는 기초가 여러분 우리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기초가 세워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보면 쭉 보면 이제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전인데 성령의 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것, 이거는 집을 나무에 짓거나 집으로 짓거나 그래서 다 타버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부터 쭉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경 말씀 위에 우리의 기초가 단단하게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바보 나라에 살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정상이에요. 근데 바보 나라의 정상은 바보 취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바보 취급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영광스러운 바보예요. 영광스러운 바보. 아무리 우리 보고 바보라고 세상 사람들이 해도 하나님 우리가 정상인 걸 아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아시면 된 거죠.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저희들이 바보 취급을 받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깊은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져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오직 한 길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 예수님께 여러분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믿음의 길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름을 두 가지를 받으셨어요. 예수로 하고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구원하시는 예수님, 우리 아들을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함께 가는 그 길이 어느 길이냐? 말씀 위에 걸어가는 길이죠. 반석 위에 걸어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반석 위에 걸어가는 그 길은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금 비에 젖겠죠. 영향을 조금 받을지 몰라도 절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조금만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는 믿음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단단한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그냥 1년 중에 한 연말이고 그냥 한 또 공휴일이고 성탄절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전환점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가 세상에서 바보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진리, 오직 하나님 한 길 한 생명으로 나는 나아가겠다라는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